마가복음 제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월드컵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한국이 첫 번째 경기 하는 것을 저희 아이가 아빠 빨리 봐야지 뭐 하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보내준 그걸 가지고 열어보니까 열려서 봤는데요. 1대0으로 0대1로 지고 그런데 겨우 해서 1대1로 만들어 놨는데 아니 손흥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이러려고 손흥민을 뺐냐. 한 번 나간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쉬었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역전해가지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제가 그때 상대편 주장 첫 골을 넣었던 그 사람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1대1로 팽팽한 가운데 손흥민을 빼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경기는 끝났다. 저 어리석은 주장 저 코치가 이 감독이 손흥민을 뺐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공격해서 점수를 막 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당하는 허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수비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손흥민 아니라 누구라도 넣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니라 누구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비가 긴장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해서 한국의 이 홍 감독이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큰 선수를 뺄 생각을 다 했냐. 그거는 이 한국 선수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의지할 거는 우리 안에는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 같은데요.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성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다 성공하는 작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로 볼 때 이와 같이 약한 그리고 부족한 마음이 되었을 때 도리어 역할을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서 이 축구 얘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 얘기죠. 저는 이런 얘기하고 성경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주로 성경만 얘기하고 예화도 성경 안에서 들고 주로 그치는데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하고 정면 대결하게 된 일.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 동기, 그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새벽에 잡혀가실 그때까지 그 사이에 8가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8가지 쭉 있는 그 중에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결정타를 주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8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죽이려고 여러 덫을 놓고 그리고 공격하고 대들고 이렇게 했던 일들 중에 아시는 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덫을 잡기 위해서 했던 그 8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이에요. 쉽게 보면 아니 뭐 과부 얘기를 하고 마시는데 유대인들이 정면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에 7번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본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서기관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숙달된 조교가 앞에 나와서 조교 시범 실시, 그러면 보여주는 대로 훈련병이 따라하는 거거든. 그러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긴 옷을 입고 회당과 시장에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이죠.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너희는 나와 같이 하라 하고 제시하신 그 말씀이 7번째였어요. 오늘은 8번째가 바로 그 말씀과 또 연결되는 것이죠. 과부에 관해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바로 그 과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나같이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받기를 심히 원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만 아멘. 다 돼 있어.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네요. 과부는 가난하지요. 오늘날 과부 중에 안 가난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이 과부인데요. 이 남편이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하고 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경제활동도 잘하고 해서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은 과부에 대하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천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 크게 남아있는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예요. 인도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2가지. 하나는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워터 같은 그런 영화도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떤 과부가 성전의 헌금함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목해보고 계시고 제자들을 다 보라 하고 계시는 그런 헌금함 앞에 이 여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함 앞에 걸어가는 그 여자의 행색은 결코 멋진 비단옷을 입었거나 머리를 잘 장식했거나 손가락지나 혹은 좋은 명품 신발을 신고 백을 들고 걸어가는 거 결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눈길을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처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본인도 옷이 날개라고, 여러분 옷을 그래도 제대로 갖춰 입고 나면 어깨가 펴지고 걸어가는 걸음처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는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걸음걸이하고 태도 자세가 완전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과부 입장에서야 오죽 말할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린 그 작은 돈, 그 몇 푼을, 2푼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주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그 과부 앞에 드렸던 모든 사람들보다 과부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물량을 가지고 말하고 얼마인가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인가에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그의 무엇이 들어있는가,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려고. 저 사람도 자식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도 혹시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계실 수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 빈손 가지고 저녁은 뭘로 먹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덜컥 들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여자가 왕이 있고 아합 왕의 남편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성경 전체에 5대 악한 여자 중에 들어요. 5대 악한 악녀 중에 드는 사람인데 신약에 하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달랐던 여자하고 맞먹을 만한 여자인데,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 이 여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는 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하시라고 그러고 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가득한데 어디서든지 먹을 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시돈은 지금 요새의 나라 이름으로 어디예요? 백향목, 이스라엘 바로 북쪽 나라가 뭐예요? 레바논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사르밧에 있는 그런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거기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이제 엘리야가 선포한 그 선포 인하여 하나님의 그 비를 안 주시는 일로 인하여 거기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그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과부로부터 대접을 받고 이제 그 3년 반 기간을 지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3년 반의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심각한 다 굶주리는 이런 고통의 그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 3년 반이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혹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해서 세때 반 이렇게 표기된 7년 환란의 절반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바탕이 그 배경이 되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7년 대환란의 그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모티브를 주는 이 3년 반의 이 가뭄에 대하여 이 심각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시돈 땅에 보냈고 거기서 과부의 도움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선은 몰라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돈 있는 사람, 어떻게 좀 넉넉한 사람의 집에서 좀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어디를 가라고요 하나님? 시돈에 올라가서 누구한테요? 과부한테 가서 가보니 이 과부가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땔감을 몇 가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려고? 그거 불 때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면 마지막 음식에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 이제 밀가루 조금 남았고 이제 그걸 기름 쳐서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리 아들하고 빠듯이 누워서 죽을 생각하고 마지막 음식을 먹기 위해 나무를 줍는 거니까 이게 나무를 주울 때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음식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것도 줍고 저것도 줍고 근데 이건 나무 많이 생겼네. 이거는 내일 이거 먹어야지. 모래 쌓아두고 있다. 그거 아니고 이거 딱 한 끼만 끓여 먹으면 끝나는 나무를 줍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리고 한 끼를 남겨놨다는 얘기는 굶다 남겨놓은 거지 시컷 먹고 그 한 끼 먹고 딱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후들거리고 팔도 떨리고 그런 가운데 나무를 줍고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부르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가뭄에 물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원래 천성이 착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세요 하고 집에 물 가지러 갑니다. 어쩌면 그 물이 거의 마지막 물통 조금 남아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물을 가지러 가는 여자의 뒤다가 대고 부릅니다. 잠깐 청하건대 당신의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물만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고. 나 목만 마른 게 아니고 배도 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가 참 이 순하고 순수하고 착한 이 여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떡 없습니다. 집에 통에 밀가루 한 움큼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 나무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겨우 먹고 마지막 이제 죽을 그걸 달란 말입니까? 하고 기가 차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네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만들라. 그런데 그건 나를 위해 만들라. 내가 먹겠다.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바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아니, 건강한 남자가 과부하고 아들이 먹고 죽을 그것을 먹은다면 없잖아요. 없는데 뭘 갖고 어떻게 너와 내 아들을 위해 그 후에 만들라 그러니까 뭐 다 긁어내놓고 뭘로 만듭니까? 떡을.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때까지 바로 그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셨다고.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먼저 대접하고 나면 가루와 기름은 안 없어진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 들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가루도 그리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과부 입장에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놀랍게도 이 과부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과부가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할까? 참 기가 차고 찾기가 어려운 일이고 이 현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자면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그에게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그를 믿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서 진짜로 떡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오지요. 그때 심령은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고 하고 있지만 이거 내 아들이 먹어야 되는 것을 저 사람이 하고 떡을 갖다 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하시면서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떡을 갖다 주면서 그거를 받아 먹는 그 엘리야 흉내를 내시고 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과부 옆눈질하고 과부 그리고 아들 보고 또 그 남자를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거를 받아 먹을 때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너 좀 먹을래 하고 주거나 당신도 좀 잡수시오 하고 왜 있잖아요. 콩도 갈라 먹듯이 그런 거 아니고 혼자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이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지 이 아들은 입에서 침을 쩍쩍 다시고 쳐다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울고 있든지 말이죠. 나 배고파 엄마 이러면서 그거 처참한 광경일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엘리야가 집에 가보라고.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가는 여자도 별로 없을 거예요. 화딱지나 죽겠다고 뭘 가냐고 하기는. 그러면서 그럴 텐데 또 투덜투덜 집에 가서 뚜껑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냥 그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슬퍼하다가 또 분노하는 표정도 짓다가 막 좋아하는 표정도 지으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지금 이 과부가 마지막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때의 밀가루가 얼마나 되겠어요? 밀가루 한 가마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밀가루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기름 조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반 어마어마한 환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계속 밀가루, 그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한 1년은, 2년은 모르지만 3년? 그러나 여러분은 10년을 살아야 하고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물을 보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거기 들어있는 물은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길어내면 물이 다시 스며들고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그 우물이 동네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의 과부, 이 사렙과 과부의 경우에 이것이 대단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지위가 높은 고관입니다. 젊은데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까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한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주라. 100% 주라. 그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 곁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하여 낙타와 바늘귀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그 험악한, 제가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아니 여기에서 60만 명이 살았다고, 남자만 60만이면 여자 또 다른 60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면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몰아내시고 거기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그리고 이제 바람으로 내어 보내시는 메추라기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쳐다보고 주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너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것은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왜 엘리야를 하필 그 시돈 땅 사렙과 특히 과부에게 보내셨는가? 또 과부에게 명령하기를 있는 것 다 긁어 모아 하나님께 바치기를 명령하셨는가? 이것은 그로 인하여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죠. 과부에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과부의 삶은 뻔합니다. 말한 그대로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요.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아 먹자, 너 먹고 나 먹고 먹자, 끝 하고 반드시 눕자, 움직이지 말자, 이러고 손잡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끝내고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심으로 그를 살려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성전에 서신 거. 이제 8번째 마지막 에피소드 이야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냈어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은 많이 냈습니다. 그때 당시 돈은 지폐가 아니죠. 지폐는 훨씬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런, 동이면 동전이고 은이면 은전이고 금이면 금전이겠죠.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는 거예요. 저게 금소리인지 은소리인지 동소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게에 따라서 비싼 거는 툭 떨어질 거고 싼 것은 딸랑 떨어질 테니까 좌우간 쏟아내는 그 소리 통해서 그 부자, 와, 저 사람 많이 드린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은 옷도 변변치 않고, 사람들은 왜 그냥 내도 그걸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와서 저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러냐,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집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 돈을 들고 헌금함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부자들이 얼굴을 펴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의시대고 걷는 것과 전혀 달리 어쩌면 몰래 살금살금 가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얼른 가서 드리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멘을 주님께서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2번 진실로 진실로 그러시죠. 이것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리란 에메티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진실한 것인,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봐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태까지 넣은 모든 과부, 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난한 여자는 모든 것, 소유,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이다. 천하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줄 믿는 것이죠. 그걸 못 믿으면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 아이는 어떡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은 어떡하고, 어머니, 누워 계신 어머니 그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하는데 그건 어떡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많이, 이전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Total dedication이라고 그래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뒤에 뭐 빼놓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럽니다. 헤렘이라고 발음하는데, 헤렘, 다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명령하신 것이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번역해갖고 다 죽이라 이렇게 번역한 건데, 다 죽이는 그런 인종 학살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이거 정말로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가 먹고 말 것인가? 남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과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걸로 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그 다음에 나의 먹을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나의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물을 두는 거기에, 이 보물을 만약에 집에 두었다면 항상 집에 마음이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만약에 보물이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보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을 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두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에게 주고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의 그 보물을 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천국에 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과부가 그러하고 그리고 사렙다 과부가 그러합니다. 예수님 때의 과부와 엘리야 때의 과부가 공히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그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분명히 알고 또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사렙다 과부가, 그리고 그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전 재산 드린 그 과부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뭘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보고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남편 죽은 여자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함부로 대했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갖은 차별과 천대와 멸시, 조롱은 다 한 몸에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 여태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 사람의 도움으로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의 도움은 받고 살았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도움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남겼다가 뭐 호떡이라도 하나 사갖고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께 다 드리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신세를 갚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가 가슴에 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세를 갚을 사람이 없이 하나님한테만 신세 지고 내가 살았다고 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만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멸시와 천대와 우스갯거리, 조롱거리를 당하고 산 거예요. 그게 과부의 삶이었단 말이죠. 여기 과부나 저쪽 과부나 예루살렘 과부나 저쪽 시돈 땅의 과부나 마찬가지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말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처럼 먹을 것 들판에서 거둘 수도 없고 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의 그 어떤 도움이나 친절함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것입니까?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의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까? 반드시 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하나님 마음에 천국만 내가 있고 천국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 얘기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쓰겠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 안 쓰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데 쓰겠다 그래갖고 산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하고만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요새도 수도원 운동들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어떤 골짜기에 어떤 높은 벼랑에 어떤 골짜기에 요만한 거기에 뭘 하나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계속 시간 아깝다 이거예요. 내 인생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뭐 장사하고 이러고 보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1,000만큼 줘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겠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이 베트남에서 이 3년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도망 나온 사람 얘기가, 베트남에 가면 나이가 65세 되면 이중 시민권 혹시 한국까지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더니 그분 뭐라는 줄 알아요? 패스터 초, 그들이 나에게 시민권을 준다 그래도 별걸 준다 그래도 나는 안 가진다. 그런 건 안 가진다고. 그건 쳐다도 안 본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주 고통을 다 겪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주고 저걸 약속한다 그래도 난 필요 없다고. 내 하나님하고의 시간만 나는 너무너무 중요해 하고 그냥 먹는 것도 줄이고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사람 많은 곳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가 그러냐면 배고픈 사람 먹이고 슬퍼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귀에 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가 시간을 잘 쓰는 것인가?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만 지내는 사람이 잘 쓰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쓰는 것인가? 이거는 부르심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좋은데 듣다가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냐고, 그걸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모아서 투자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과부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린, 그러면 어떡하냐고, 뭘 먹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어떻게 살 거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고 그것이 소중하게 시간을 쓰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쓰는 그 시간, 여태까지는 아까 돈 얘기했지만 이제는 시간, 금보다 귀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얼마가 남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사렙과 가보의 경우 얼마 안 남은 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뭐 그렇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면 뭐 이틀이나 3일 있으면 죽는다 치면 2, 3일 정도의 시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렙과 가보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다 전 재산을 드린 여자 같은 경우 만약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만약에 더 이상 뭐 없다 그러면 그 또한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이 건강 때문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살아갈 날에 얼마 남지가 않은 그런 일이라면 그걸 어디다가 쓰겠는가, 누구에게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둔 거기에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마음을 쓰는 곳에 결국 주게 되는 거예요. 꼭 그 사람에게 주고 싶고 꼭 여기에 쓰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거기다가 넣게 되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고 유서를 써서 이것은 여기다 쓰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처럼 그 심령이, 그 마지막 마음이 가는 곳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찬송가 한 절이 생각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어떤 젊은 처녀가 은혜 받아서 시 종이다가 쓴 거예요. 그 쓴 거를 읽다가 이거 남에게 보여주기 너무 창피하다. 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이걸 누가 보고 내 마음에 동의를 해줄 것인가 하고 구겨가지고 타고 있는 난로에다 던진 거예요.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거 내가 건져야 돼. 그래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손 태워가면서 건집어내가지고 펼쳐보니까 여기저기 탔지만 그래도 조금 남았대요. 그게 이 가사예요. 그때 불탔으면 아마 이 가사 없이 이 찬송 못 불렀을 텐데요. 어쨌든 그때 그 감동으로, 그때 그 처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동으로,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는 주님을 위해 뭘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했던 어떤 처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고 섬기고요, 나의 물질도 드리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사람을 섬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당신을 위해서 좀 투자 좀 하라고, 왜 당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가진 금문교회 2026년 달력 6월달 주제 보셨습니까? 생각하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그걸 보면서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먹이리라, 입히리라, 그리고 너를 재워주리라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꽃들을 보면 꽃이 입은 것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예쁘고, 또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면 그들이 뭐 창고를 갖고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러니 입혀주시는 것은 들의 꽃, 먹여주시는 것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신 거예요. 어쩌면 말씀하자 의식적으로 그러면 하나 말씀 안 하신 게 주인데, 집인데, 아마 주님께서 굳이 말씀하셨으면 저는 아침에 생각이 왔어요. 꽃 얘기하셨고, 옷, 새 얘기하셨고, 먹을 거, 집, 굳이 말씀하셨으면 두더지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땅을 파고 뒤집어가면 그 아파트도 되고 뭐 단독 주택도 되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친 이 과부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는 모든 것 제일 많이 바쳤다고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과부인데 서기관들은 가산을 빼앗아서 이 여자는 뺏긴 여자가 되었어요.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예? 그걸 뺏겼으니까. 그런데 같은 과부인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 여자는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어차피 빈털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여자에게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보물을 드렸다고. 자, 앞에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불행 중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주실 줄 나는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런 것이죠. 이번 주간은 얼마나 제가 바쁘게 지내, 오늘 사실은 주일 예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많은 일정이 있었어요. 그중에 졸업식 참석이 쭉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등록금 비싼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골 교회 정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23년 목회하시면서 22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목회자들 다 먹여 살리고 그 교회당 다 쥐어주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돼지를 6, 7마리 항상 치셨어요. 그 사료 죽이는 게 아니고 구정물 얻어다가 먹이는 거니까 한 번 노리는 사료를 먹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돼지를 팔고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어저께 오늘 전도사님 왔지 않냐고 애 등록금 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 당신의 아들인데 등록금 없이 어떡하냐고. 그때 아버지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학교 보내신다고, 걔 하나님이 다 공부시킨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교회 가서 밤새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겠습니까? 왜들 싸우시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에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선포되신 거 아니에요. 그 해 1월 달에 3월 달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립유공자가 되니까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으로 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알고 그랬냐? 몰랐다고요. 그때 본인이 얘기하시 난 몰랐다고.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먹이신다고 그랬냐? 성경에 써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새를 보라고, 들에 있는 꽃을 보라고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갖고 있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거로 사는 거라고. 너의 가진 것으로 산다면 5년 살 거냐, 3년 살 거냐, 1년 살 거냐.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로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과부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과부들과 별로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궁핍하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가뭄 속에 살게 하여 주셨 3년 반, 이 지금 7년 대화론의 기간을 저희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예민하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드려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시간을 다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얼마 되진 않지만 부끄러워 주 앞에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내놓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만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 교회들이 지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